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오로 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은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든 자의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패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신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부리는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을 거쳐오면서 아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내가 기르는 신실한 내 몸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게요. 하나님 우리는 늙었고 피차 우리 부부가
아기를 낳기에는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안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종 엘리에셀은 아니야. 절대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나타난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자주 그죠?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약시키는 의미에서 짐승을 또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서약을 했죠. 횃불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나누고 그 중간을 약속한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내야 할 자가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죠. 당신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님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그 짐승이 쪼개지듯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죽는 언약, 즉 횃불 언약식을 아브라함 앞에서 직접 행하실 만큼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까지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으로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백성이다 할 때 그 약속은 자녀인 우리 인간편에서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는 도무지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킵니다. 이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 약속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함께 동참해서 협력해서 이루어내야 할 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이 부르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3단계죠. 영화롭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하게 하셨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종교인의 행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인생들 가운데서 진노의 자식들 가운데서 얼마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불러내심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내심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나는 너를 죄 없다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칭의. 너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행동을 해서 의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님의 희생 곧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 없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금식했다는 사람들 앞에 기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영화입니다. 거룩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제는 정말로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이 끼어들 못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기실 그 자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산다 그럽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된다. 이런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런 말들이 듣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어떤 목사다?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답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이 개념도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이 죽어질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썩을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그런 말로 죽이려 오셨습니다.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완성해 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어야 할 것임을 알았고,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10년이 지났지만 사례는 자기의 몸에 후사가 없자 자신의 몸종과 아브라함을 동침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 노력을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계산,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 노력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가 되는 원수가 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서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미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탁월한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존귀한 지혜입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급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로 어처구니 없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레는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요? 저희가 나이를 그렇죠. 몸이 늙어가니까. 네?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레의 생각대로 동의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레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또 주인공이죠. 내가 뭔가 부정모혈로 성취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두고 육체는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럽니다. 인간 육체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인간 육체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이런 말씀에 자신을 투영시키지 못할까요? 그런 인간은 있지만 나는 아니야. 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항상 일평생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인정하자.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는 내 육체가 내 생각까지도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죽어나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내가 죽노랍니다. 이 바울 같은 고백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하시는데 사레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 곧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약속을 하신 이가 그 약속의 목적을 하나님 당신에게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즉시 생각하는 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단과 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약속하셨구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맨 먼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당신님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기쁘시기 위하여입니다. 내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부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당신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방에서 잃어버린 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방에서 구출해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너희를 이방에서 건져낸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거룩한 씨앗에 대한 약속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자손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게 할 근본적인 희생의 실체가 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루트기 시들이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몸에서 나는 자식쯤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을 보태서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지사충성이라고 하죠.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는 것. 뭔가 충성스럽고 열심히 특신인자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시간을 따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좋게 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다. 이 기준에서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내게 세상에서 유익되는 일이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과는 죄송하지만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담아두신 약속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대한 약속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암 안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려면 어디 가야 된다? 그렇게 빌고 싶으면 절에 가라 그래요. 절에 가서 빌고 싶어. 조용한 데서 시끄러 빌면 될 텐데 절에 가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죠? 심한 말을 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예수나 봐도 알잖아. 저렇게 세상에서 죽었는데 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 저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을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닫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완성되어 가네요. 완성되네요. 완성이 되시네요. 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지네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자입니다. 내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하갈은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몸적인 주제에 주인이 남편에게서 아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겸손해야 될 텐데, 자,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거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자기 집 주인 사례를 큰 소리 치면서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몸종 하갈과 동침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수단이라고 볼 때 이 하갈이 자기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자기들의 자손, 자기들의 후손을 낳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급기야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인 당신이 결자 해지하세요. 아브라함은 두 여인으로 인한, 아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두 여인으로 인한 교만과 질투로 얼룩진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사례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 굳건한 반석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종에게서 난 아이 때문에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자, 하나님만 믿고 계속 기다렸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원치 않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식 하나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겪는 교만과 질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벌어진 질투입니다. 두 여인이 겪는 교만과 질투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을 얻어보려고 했던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본처 사례를 통해서 심각한 학대를 받습니다. 본문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게 본문 10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낳은 자식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갈이 낳은 자식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이상하죠? 네?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아니, 하갈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먼저 약속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먼저 약속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약속한 사람은 자식 하나가 없는데, 네? 그런데 하갈은요, 자식을 벌써 낳았어요. 먼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유사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이잖아. 네? 이렇게 하갈을 보호하고 하갈의 자손을 더 번창케 하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하갈이 낳은 자식은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하갈의 자손이 누구 자손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아브라함? 인간의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레의 몸에서 난 자식은 누구의 자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구분을 갈라디아스가 풀어줍니다. 하갈에게서 난 인간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번창케 해주시는지, 자, 이유를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다 찾습니까?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갈의 자손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레의 자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그러하도다. 이 증거물로 이 말씀의 증거물로 삼으시려고 하갈의 자손을 번창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약속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을 사용해서 육체를 따라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도록 인간의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도 자기 노력, 자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리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갈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갈의 한 말입니다. 자, 본문 13절이 나오죠. 하갈의 한 말을 잘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길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하갈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죠, 그죠? 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뭐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형편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을 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이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정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하갈이 깨달았어야 할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자, 하갈이 깨달았어야죠. 근데 깨닫지 못하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인도함이 없는 거죠. 하갈이 깨달았어야 할 게 뭡니까? 살아갈 때 순종하고 좀. 봐봐요. 하갈이 깨달았어야 할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대로 돌려보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야죠. 어떤 신분으로
종려심. 똑같은 몸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네? 똑같은 몸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야죠. 생각을 했어야죠.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함께 목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이 몸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종의 신분이란 어떤 것인가를 명쾌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17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며. 이게 뭡니까? 종의 신분입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의 신분이란 어떤 것인지도 살피지 않고 단지 뭐가 많다? 자손을 많게 하려 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손이 많을 것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자기한테 자식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 아, 내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한테도 있다?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한테도. 죄와 허물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입고 잘 먹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자기 착각입니다. 이걸 종교 체면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종교 체면. 체면에 걸려서 막 다니는 거예요. 체면에 걸려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체면, 네? 그리고 목사는 체면수를 걸고,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똑같은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악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갈에게 말씀하시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실짓고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강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힘을 자랑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를 자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던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두 손 들고 바울처럼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임을 깊이 깨닫고 오해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거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쏟아 남아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정보 아니 배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장면을 감고 서신처럼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고 또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행복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광명하기까지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힘을 자랑하고 의를 자랑하는 예수 앞에서 자랑하던 율법교사와 서양을 하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주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